오늘 레위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회개하고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오늘의 양식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성경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와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을 때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5권 중에서 가장 짧지만 사실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책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기 8장은 7일간에 걸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 9장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제 처음 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먼저 자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게 한 제사가 바로 4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제사가 죄헌물, 번제, 화평헌물, 음식헌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순서도 정확하게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에 죄헌물과 번제헌물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화평헌물과 음식헌물이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죄헌물, 번제, 화평헌물, 음식헌물, 이렇게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순서는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의 순서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4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4가지 제사를 드렸을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4가지 제사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한꺼번에 4가지 제사를 동시에 받으셔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이 4가지 제사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한 번에 동시에 4가지 제사를 여러 번 드려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사들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헌물, 번제, 화평헌물, 음식헌물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제사장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레위기의 5 제사에 대한 말씀을 오랜 시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각 제사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다만 간략하게 각 제사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죄헌물은 회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번제는 드리라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드리라. 화평헌물은 기뻐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기뻐하라. 그리고 음식헌물은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회개하고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 신약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아론이 드린 이 네 가지 제사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제사장으로서 회개하고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나눌 제사는 죄헌물, 회개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론이 처음으로 드렸던 제사는 죄헌물이었습니다. 죄헌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범하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잘 보여주는 제사가 죄헌물인데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와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가난이겠습니까? 질병일까요? 교회 문제일까요? 가족 문제일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의 죄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왕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가정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나의 죄입니다.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오해, 모함 이런 것들 아닙니다. 만약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의 죄입니다. 사실 나의 죄 외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열심이 없어서 깨진다? 아닙니다. 비전과 사명이 없어서 깨진다? 아닙니다. 잘 살지 못해서 깨진다? 아닙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서 깨진다?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멀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열심이 없어도, 잘 살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함을 입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날마다 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드렸던 제사가 바로 죄 헌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없는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직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사업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꼬여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고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진리는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제가 이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백을 할 때도 만약에 그 사람이 상대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저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사과하면 그게 진짜 사과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과일까요? 사실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갔을 때 그 법정에서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아니면 이렇게 대기업, 기업가 같은 분들은 여론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은 없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과일까요? 그게 진짜 회개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사람들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사과할 때 그 사과가 사람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사실 그런 자백과 그런 사과는 진짜 자백도 아니고 진짜 사과도 아니고 진짜 회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정말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자백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시는 같은 죄로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지 않겠다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아픔과 슬픔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헌물을 드렸을 때 이런 마음으로 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나로 인해 죄 없는 한 생명이 저 고통 속에 죽어가는구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을 드렸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고백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고백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노라.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내가 누구에게요?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여러분, 이 두 고백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은요, 가룟 유다의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그 어떤 문제 어려움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번제 기억하시죠? 드리라. 사실 번제는 예배 원리를 잘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번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잘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희생물을, 그 동물을, 제사로 드려진 동물을 다 태웁니다.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그 희생물을 다 태웁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싹 다 태웁니다. 사실 구약시대 번제로 드렸던 동물들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동물입니다. 소, 양, 염소 같은 동물들은 고기로도 귀한 동물이고 이게 품종으로도 귀한 동물입니다. 사실 지금도 소는 아주 비싼 동물인데요. 이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태우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거나 우리가 조금 누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왜 그렇게 다 태워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삶,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죄 헌물에 이어서 번제를 드린 이유가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어떤 이야기냐면 내 삶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삶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번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정말 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 삶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이런 제사장들의 삶, 이런 제사장들의 드림을 정말 잘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역시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지금 모든 것이 태워지는 이 번제물처럼 저의 삶 역시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 된 우리들 역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저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이후로는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로 변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핵심은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제사도 주님 도와주세요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예배도 주님 제게 좀 주세요라는 목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예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접근이 생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방 종교의 제사는 그 목적이 도와주세요입니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목적 뭡니까? 조상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목적 역시 도와주세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기록된 그 어떤 제사도 그 목적이 도와주세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예배의 핵심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설명하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결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내 상황 다 내려놓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드리는 두 번째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예배가 없어서, 제사가 없어서 타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어서 타락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타락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대는요, 사실 예배와 제사가 더 많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시대의 예배와 제사는 가장 화려했습니다. 그런 예배와 제사가 더 헌신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예배들이, 제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더 헌신적이고 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내 죄와 나의 믿음 없음을 예배의 화려함으로 대체하려고 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화려하고 헌신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와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시대의 예배와 제사들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헌신적으로 보였던 그런 예배와 제사들을 보면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없었는데 그 없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드림입니다. 드림. 예배인데 드림이 없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드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 불러놓고 굿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께 드리려고 굿합니까? 받으려고 굿합니까? 받으려고 굿하잖아요. 받으려고 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이 하는 굿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무당 불러놓고 하는 굿에는 사실 드림이 없습니다. 그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짜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빼놓고 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갈망하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받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더 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와 씨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삶을 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어떤 복과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다음으로 세 번째로 화평 헌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 헌물과, 그러니까 회개하라와 번제 헌물과, 그러니까 드리라와 이 다음에 화평 헌물이 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화평 헌물은 그 뜻이 의미가 어렵지 않습니다. 화평은 말 그대로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화평 헌물이 뭐겠습니까? 내가 내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회복되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평 헌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가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그런 상황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기쁨은 서로에게 있습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아파트 없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좋은 차가 없으면 남들 부러울 수 있죠.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가정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이 있어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10년 동안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10년이면 아직 모르는 거라고, 더 살아봐야 아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제가 확인한 것은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도 서로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 고난 속에도 슬픔 속에도 서로로 인한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있다는 거,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 헌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 길지만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시작.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삶에서 다른 일 잘 풀려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 삶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네, 이제 반대편 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네, 정말 우리가 방금 한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아론이 드린 마지막 헌물은 음식 헌물입니다. 음식 헌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이 민하의 뜻은 조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음식 헌물은 사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거의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물론 음식 헌물에 대한 규례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음식 선물의 본질은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방금 미나의 뜻이 조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모종을 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따라서 처음 수확한 곡식들을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들을 정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걸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 걸 믿는다면, 오늘 내가 거둔 수확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 거둔 모든 수확물들이, 곡식들이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음식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또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대부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저를 붙드시고 저랑 씨름하시고 저를 돌이키시고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나열하자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지었지만 그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별로 가진 게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는 제 몸과 몸뚱어리와 시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작은 드림도 귀하게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저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었다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만한 것이 없었던 제 삶에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한 것들로, 정말 좋은 것들로 저의 삶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 된 우리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놓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삶이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는 정말 지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주어진 삶들을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고 그 삶을 얼마나 놀랍게 채우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제할 때 지난 시간 겪었던 문제, 어려움들로 큰 상처를 가진 분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날들은 지나간 날들이지만 이제 앞으로를 생각을 할 때 앞으로 내 인생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고난과 문제들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 적어도 앞으로 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절망적인가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저는 그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저에게 닥치더라도 제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회개와 드림과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복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께도 임하길, 그리고 또 이 확신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으면 회개하고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